어, 복음은 받았는데, 아,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요.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무엇이 인도인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판단이 잘 안 설 때도 있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거의 잘 모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내가 모를 뿐이지 그 역사 속에 있고 그 흐름 속에 있고 그 인도 속에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내 영과 내 마음과 생각이 이게 잘 안 맞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잘 안 맞을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뭡니까? 이게 막막하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게 틀림이 없다면 실제 내 삶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건 틀림이 없거든요. 예, 실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준을 세상에 두고 기준을 상대에게 두면 상대 평가를 하고 세상적 평가를 내리면 나는 답을 못 내는 겁니다. 왜? 나보다 훨씬 세상이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잘 굴러간다고 느끼니까. 그건 맞아요. 나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답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서 애굽을 보내기 전에 애굽은 사실은 엄청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잖아요. 바벨론은 지금도 사실 바벨론 법전은 지금 전 세계를 바벨론 문화는 지금도 전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엄청난 세상의 능력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이 현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런 세상에서 더 무능하게 보이고 또 가치 없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생명의 흐름의 가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성공의 그런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 상대적 잣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치를 거기서 평가를 내리면 내 자신이 가진 이 생명과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그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요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단의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 문제 해결은 인간의 그 능력과 어마어마한 실력 갖고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가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가진 자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뭐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빛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영적 존재구나. 정말로 이 복음이 실제로 현장에 빛을 비추면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절대와 오직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전도할 것이냐, 언제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할 것이냐는 실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이 사람들도 못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지금 무능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보다 뛰어나야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절대의 가치, 오직의 축복이 뭔지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영적 흐름이 바뀌거든요. 예, 이런 비밀을 체험할 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말씀은 듣고 뭔가 답은 찾은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세상적 기준, 내가 보고 있는 육신적 상대적 평가 이런 것들이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언제 뒤집어지느냐?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면 되지. 나는 지금 청소하지만, 나는 지금 콩나물을 팔지만, 나는 지금 호떡을 굽지만, 나는 지금 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서 이 현장에 보낸 하나님 전도자가 맞지. 나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는 요즘 열심히 산업을 하고, 하지만 내 속에 역사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이 현장을 어둠을 꺾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틀림이 없구나. 이게 믿어지고 회복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역사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회복이 돼요. 기도가. 예, 진짜 기도가 그때부터 회복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해오던 기도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도전하는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또 뭡니까? 실제로 흐름을 따라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렇지요. 이거는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굉장한 비밀. 한나가 처음에는 왜 다른 사람이 있는 아이들을 나는 안 줍니까? 왜 꼭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이런 육신 기도할 때는 뭐예요? 늘 뭡니까? 울면서 기도하죠. 울면서. 그래서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나시린 언약을 딱 붙잡을 때부터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요. 하나님께 깊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한나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그렇죠. 늘 육신 기도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확실하게 내게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이 내게 그 시간표에 맞게 그 현장에 맞게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에 맞는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 흐름에 맞는 기도. 참 기가 막히게 성령을 완벽하게 역사하죠. 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작이 돼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나만의 기도가, 나만의 시간에, 나만의 장소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면 24시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달라지죠. 뭐 달라집니까? 나는 여전히 청소를 하고 나는 여전히 콩나물을 팔고 나는 여전히 내가 하는 일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성공하고도 영적 문제, 그렇게 성공하고도 뭡니까? 우울하게, 그렇게 성공하고도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는 게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없느냐? 있어요. 그 기쁨이 나를 뭘 만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성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계속하게. 그래서 성공을 향해 가려는 게 아니라 성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에 가시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은혜와 어느 정도의 응답을 받고 싶은지,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저는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내 마음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뭐냐? 현장에서 생명동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생각이 없다면, 그것이 간절하지 않다면, 사실은 내가 다른 거를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 받는 응답은 지금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팠는데 돼지우리를 만든다 그러면 그냥 돼지우리 만들 땅을 파는 거예요. 내 생각이 큰 빌딩을 쌓겠다 그러면 파는 깊이와 그 모든 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냐. 세계복음하고 연결시킬 만큼의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게 틀림이 없는데. 내 생각이 그게 믿음이었고, 내 생각이 그게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이러면 내가 아무리 응답을 달라고 해도 지금 자체가 응답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응답이에요. 지금 이렇게 인도받는 게 응답이에요. 그 이상의 것이 사실은 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 그리고 빛의 경제의 축복은 언제 오느냐? 세계복음화와 나와 현장이 연결될 때 세계복음화와 나와 실제로 말씀과 현장이 함께 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시간표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내 수준에 맞는 기도, 내 형편에 맞는 기도, 그리고 간절한 소원 세계복음화. 그렇죠? 진짜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데 지금 내 현실,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싶은데 지금 내 형편, 그리고 정말 생명을 운동하고 싶은데 지금 내 수준, 내 상태, 이거를 꼭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 갭을 하나씩, 예, 맞아지게 만들어요. 맞아지게. 여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맞아질 때부터는, 요 갭이 맞을 때부터는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다른 생각이 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전도자로 구원받은 게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은 당연하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당연하게 그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현장 살릴 전도자가 맞다. 우리가 정말로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권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고난도 옵니다. 거기에 어려움도 옵니다. 거기에 고생도 옵니다. 그거를 회피하려면 그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고생이 사실은 그것으로 가게 만드는 전부 통로요, 징검다리고 이정표요, 시간표.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담고 정말로 현장을 두고 전도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와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맞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에 담은 소원을 가장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시간표, 상황에 그 형편에 가장 맞게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흐름을 따라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 정말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찾는 참 전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